네, 안녕하세요. 저번 제가 신통계일 목련존자를 찍을 때만 해도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한 열흘 만에 지금 이렇게 아나율 존자를 녹화를 하는데 너무 더울 정도로요. 오늘 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현실 상황이 굉장히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떡하십니까? 견디셔야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부처님 제자 가운데 천안제일 아나율 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나율 존자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왕자들 출가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또 관련도 되고요. 실은 석가모니 부처님 아버지가 정반왕이시잖아요. 정반왕한테는 형제가 네 분이셨습니다. 첫째 아드님이셨던 정반왕, 둘째 아드님이셨던 백반왕,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아니고 동생이라고 되겠죠. 세 번째 동생이셨던 곡반왕, 네 번째가 감로반왕이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아버지이셨던 정반왕한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를 하셨고, 라울라가 출가하셨고, 부처님과 이복 동생이셨던 난타가 출가하셨고요.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삼촌이라고 하셔야 막 정확하게 표현이 얼른 그러네요. 백반왕한테는 제바달다하고 아난존자가 출가하셨습니다. 또 곡반왕한테는 마하나마라고 하는 분은 출가를 안 하셨고요. 정반왕의 부처님을 뒤를 이어서 카필라성을 이었던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마하나마의 동생이 아나일존자 있었고요. 아나일교에 출가하셨고요. 그 다음에 감로반왕이라고 해서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세 번째 삼촌이셨던 분한테서는 발제라고 하는 아드님이 출가하십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석가 종족 왕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출가하신 겁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과 직접 관련되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는 거는 부처님의 아버지였던 정반왕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적어도 석시 가문에서는 형제가 둘이다. 남자 형제가 둘이면 반드시 한 사람은 출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 그렇지 않다면 중한벌을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왕자 출신으로서 출가하셨고 수많은 왕자들에게 출가를 하다 보니까 훗날 경전 결집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유마경에서는요. 법공양품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법공양품을 보면은 야광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실 때, 야광결의가 계실 때 거기에 보계라고 하는 왕이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한테 월계 왕자가 있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이 월계 왕자가 부처님 옆에 야광 부처님을 만나 뵙고 너무너무 감화를 받아서 부처님께 큰 공양을 법당 공양을 많이 올리십니다. 그렇게 올리고 출가하시게 되는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또 누가 있냐면은 법화경에 보면은 울레 음수강 왕아지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실 때 누가 있었냐면은 정장 왕자라고 정환 왕자라고 하는 분이 두 분이 출가하고 세요. 근데 두 분의 왕자 아버지가 반대를 하셨어요. 그때 왕비가 적극적으로 권해서 이 두 분이 출가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왕자들로서 출가하는 얘기가 경전에 나오다 보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많은 왕자들이 출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겠습니다. 아니죠. 죄송합니다. 중국에 출가는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출가하고 싶었던 두 분만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양무제하고 순치왕대인데요. 양무제는 양나라 무제를 얘기합니다. 뭐 자주 거론이 되고 온 분이시죠. 달마 스님하고. 근데 이분은 너무너무 출가를 하고 싶어 하셨고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조금만 당신이 좀 시간 여유가 있으면 무조건 사찰에 가셨어요. 사찰에 가셔서 거의 부목이나 다름없이 일도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출가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까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말리기도 하셨고 또 양나라 무제가
사찰에 가서 이렇게 약간 도피하듯이 도망을 가면은 신하들이 사찰에 가서 양무제를 모셔오기도 하고요. 네, 이런 경우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법 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또 누구 있냐면은 청나라 순치 황제이십니다. 청나라 순치 황제에 대해서는 출가시가 있을 정도예요. 문이 직접 출가해서 출가시는 아닌데요. 실제로 출가하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 기록은. 그런데 이분은 그 당시에 스님을 만나서 굉장히 불교 공부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굉장히 세속의 왕으로서 산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허무하게 보셨고요. 그것이 부질없는 것으로 많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시에 보면은 순찰지 출가시 보면은 간단하게 제가 한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곳곳이 총림인데 쌓인 것이 밥이거니 가사장산 벗어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굴룡포를 입게 됐단 말이에요. 내가 이 몸을 알고 보면은 서천축 스님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는 이렇게 황제들 집안에 내가 떨어졌나라고 하면서 한탄하는 시예요. 또 마지막 구절에는 아마 이분이 이걸 쓸 때가 재직하신지 왕으로서 제의하신 지가 아마 18년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18년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 황제로서 머물러 있는 동안 자유라고는 없었다. 내가 강산을 뺏으려고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던가. 나는 이제 손을 털고서 산속으로 돌아갈 거다. 그러니 만 가지 금시복점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순치하게 출가시가 있을 정도로요. 저는 사찰 불교대학 수업을 할 때, 보살님들 강의할 때 항상 수업 전에 순치한테 출가시를 이렇게 독송을 했었어요. 근데 출가시란 출가의 권장이라기보다도요. 거기에 구절구절마다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나 화두라고 해야 될까? 한 번쯤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공부할 때는 꼭 먼저 했던 겁니다. 지금도 수업을 할 때 한 이거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또 누가 있냐면 법흥왕이 있습니다. 법흥왕은 훗날 왕위를 물려주고 왕비하고 직접 다 출가하신 분입니다. 또 신라 때는 굉장히 많으세요. 심지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41대 허난 왕의 아드님이셨습니다. 15세에 출가하셨는데 훗날에 지금 현재 대구 동화사의 창건주이시답니다. 또 대표적으로 아주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에까지도 유식하게 대가로서 알려져 계신 분이 계십니다. 원측 스님이십니다. 이 원측 스님은 현장법사 하죠? 예, 그 현장법사의 제자이십니다. 규기라고 하는 스님하고 두 분이 아주 나란히 쌍벽을 이룰 정도로 현장 스님 문화에서 아주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셨습니다. 물론 그분 나름대로 또 고통이 있어요. 그런 얘기는 생략을 하고요. 원측 스님이 살아계실 때만 해도 측천부도 굉장히 이분에 대해서 존경을 하셨고요. 원측 스님이 열반하셨을 때만 해도 아주 국보를 잃었다고 하면서 한탄을 하실 정도까지 하셨습니다. 아주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또 무르라고 하는 스님은 어느 왕의 아드님이신지가 모르겠는데 당나라에서 활동하다가 열반하셨고요. 그 또 한 분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에 대해서는 책으로도 썼고 논문으로도 제가 2번, 3번 썼던 분이신데 무상대사이십니다. 이 무상대사는 성덕왕의 셋째 아드님이세요. 셋째 아드님이셨고 중국으로 44세에 가셔서 79세에 열반하셨어요. 중국에서는 아주 큰 스님 중에 큰 스님이십니다.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중국에 500나원이 계십니다. 500나원 가운데에서 번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누구시고 누구시고 하시고 달마 스님도 370몇 번인가이시고요. 육조 해능 스님은 안 들어갔어요. 그 500나원 가운데. 그런데 지금 이 무상대사는 455번째 왕으로서 아라한으로서 중국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있는 큰 스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왕자 중에 고려로 넘어오면은 대표적인 인물이 의천 스님이세요. 대각국사 의천이요. 천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천태종이 지금의 천태종으로 하고 이어진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한국의 천태종을 처음으로 계산하셨던 분, 대각국사 의천은 문종의 넷째 아드님이셨습니다. 넷째 아드님으로서요.
중국에서 공부를 하셨고 우리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신라로 고려죠. 고려로 돌아오셔서 굉장히 그 불교가 좀 여러 종파로 나눠져 있을 때 통합하려고도 노력해가지고 상당한 많은 경전을 분류하는 것, 그다음 경전을 모아서 경전을 나름대로 조사하시는 역할도 많이 하셨던 분이 의천스입니다. 그에 많습니다. 제가 이름만 대도 아주 대단한 그 당시에 큰 스님들 중에 보면은 고려 때요. 종민이라고 하는 스님, 그 다음에 중이, 현웅, 종턴, 그 다음에 뭐 지안, 도생 이렇게 많은 스님들이 제가 지금 스님들 본명을 말씀드렸어. 뭐 다 스님자를 못 붙여서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고려 때 왕자만 해도 거의 20여 명 분이 출가를 하셔서 출가 생활을 다 말씀하셨고요. 그분들이 왕자 출신이라고 해갖고 뭐 조금 지금 요즘 말로 뭐 굉장히 함부로 행동하셨다든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출가 생활을 잘 하셨던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출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일부러 그랬습니다. 곧 한 일주일만 있으면 출가제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안하율존자 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하율존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의 왕이셨냐면 곡바랑이라고 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두 번째 삼촌뻘 되시는 분한테 마하나마하고 안하율이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하율존자는 출가 별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하나마가 형인데 이제 형하고 얘기를 해. 동생하고 안하율 보고 아무래도 출가를 내가 하려고 하는데 네가 왕자를 할래? 아니면 네가 출가를 할래? 그러니까 이 안하율존자는 왕도 별로 안 하고 싶었고 출가도 별로 안 하고 싶었고 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러시다가 두 분이 말씀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이제 안하율존자가 그러면은 내가 출가하겠다 이렇게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그러면 그 당시에 감로반항 삼촌한테 발제가 있는데 그분도 출가를 하냐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안하율존자가. 그분도 발제도 발제한 게 곧 출가할 거다. 그러니까 안하율존자가 할 수 없이 어차피 형제 둘 중에 한 분은 출가해야 되니까 그러면 마하나마 형이 남으십시오. 내가 출가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실은 안하율존자가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억지로 출가를 하다 보니까 출가 생활이 즐겁지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문을 쭉 하시면 법문을 열심히 들으시고 아주 수행을 잘 하셔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법문을 그렇게 하실 때마다 안하율존자는 뭐 마음에 애기지가 않으셨는지 꾸벅꾸벅 졸으셨어요. 끄떡하면 꾸벅꾸벅 졸으시고 근데 부처님이 그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법문이 끝나고 나서 한 분은 오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엄청 꾸짖었어요. 너는 도대체 출가하려고 했으면 출가자로서 출가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좀 열심히 정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너는 끄떡하면은 졸고 앉아 있더라. 이렇게 수행하지 않고 이렇게 정진하지 않을 거라면 출가 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때 안하율존자가 엄청 부끄러움을 느끼고 부처님께 참회를 드리고 앞으로 정경 잘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하율존자가 이제 그때부터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일주일 동안 뭐 말이 거기서 뭐 일주일 경전에서는 일주일이라고 했는데 뭐 일주일만 하셨겠어요. 거의 이제 주무시도 않으면서 정진에 들어가셨어요. 너무너무 정진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점점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저도 느끼겠더라고요. 건강이 조금 안 좋고 몸이 조금 힘들 때에는 벌써 눈이 침침해요. 눈 침침해서 글씨도 얼른 안 보이고요. 집중도 안 되고요. 그건 뭐 저도 느끼니까. 그래서 이 안하율존자가 잠을 안 자고 용맹정진을 하다 보니까 눈을 저더러 어떻게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물건 정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일이 쳤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안 되겠다. 안하율존자가 저렇게 몸이 안 좋으니까 눈이 안 좋으니까 그 당시에 유명한 의사를 부릅니다. 우리 경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주치의라고 하나? 그 주치의가 지박화예요. 우리가 지박화라고도 하고 지확화라고도 합니다. 지확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단한 의사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부탁을 해요. 아나일 존자가 눈이 잘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안 좋다는데 네가 가서 좀 눈을 치료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지확화가 가서 아나일 존자를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치료를 잘하려고 해도 아나일 존자는 또 계속 잠도 안 주무시고 정진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지확화가 부처님 앞에서 말씀드려요. 부처님, 저는 도저히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잠을 주무셔야 되고 몸을 쉬셔야 되는데 저렇게 해서는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그때 부처님이 실은 아나일 존자를 또다시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아나유라, 너는 잠을 자야 된다.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이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눈은 잠을 하는 것을 음식으로 삼고, 귀는 소리를 음식으로 삼고, 코는 냄새로 음식을 삼고, 혀는 맛으로 냄새를 삼고, 몸은 감촉으로서 음식을 삼고, 뜻은 법으로 음식을 삼는다. 그리고 너는 수행자이고 나도 수행자로서 열반에도 음식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때 아나율이 물어봐요. 그러면 열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음식으로 합니까? 라고. 그때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열반은 게으르지 않는 것, 방일하지 않는 것으로 음식을 삼는다. 그럼으로써 게으르지 않는 것을 방편으로 삼아서 최고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잠을 자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너무 잠을 자지 않을 만큼 지나친 건 안 좋다. 그러니까 아나일 존자가 그러세요. 비록 저는 눈을 잠으로써 음식을 삼는다고 하겠지만 눈은 잠을 자고 건강을 회복하면서 해야 된다 하지만 차마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아라한의 깨달음에 이르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그 부처님이 몇 번 말씀하셔도 결국 아나일 존자는 정진의 정진을 거듭하다가 경진까지는 좋아서 아라한 경지에 오르셨지만 결국은 눈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눈을 볼 수는 없고 감을 앞에 보는 건 식별할 수 없었지만 실은 아나일 존자는 천안제일을 얻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얻었다라기보다도 저는 말을 그 표현이 조금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쉽게 얘기하면 눈은 볼 수 없지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을 볼 수 없지만 결국은 세상의 모든 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말은 천안이지만 법안, 해안, 불안까지 얻은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나일 존자가 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가사가 떨어졌을 때 가사를 꿰매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눈을 제대로 못 보니까 가사를 못 꿰매잖아요. 그때 부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아나유라 내가 너 가사를 꿰어주겠다 하십니다. 그때 아나일 존자가 부처님께 이런 말씀하세요. 부처님까지 이렇게 대성자이신 분께서 무슨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그때 부처님 뭐라 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대성자라고 하지만 나도 항상 복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아나일 존자의 가사를 꿰매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경전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천안제일 아나일 존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제가 오늘 또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출가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또 이렇게 많은 출가자가 나오면서 또 깨달음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함으로 인해서 불교가 2600년 동안 끊임없이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출가를 고민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출가 교단이 물론 가끔 방송에 안 좋은 얘기도 뭐 나오기도 하지만 여러분한테는 혹시 출가 관심 있으신 분은요. 여러분이 교단에 와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이 돼 있고요. 본인이 진짜 정법으로서 공부하고 난다면
길은 다 열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아나일존자는 오늘 이곳으로 마시고요. 다음 기회에 또 부처님의 큰 스님 제자들을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